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또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어버이 되시는 어른분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부모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역시 먼저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주님 앞에서의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에 많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는 선물 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돈이었습니다. 현금. 자녀들만 용돈, 현금을 어버이날에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버이날에 이렇게 현금을 받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고요. 두 번째 2위는요, 많은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형수술 쿠폰, 그리고 주름살 제거 쿠폰, 이런 것이었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월을 성형의 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놀랍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감동의 수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6년도에 김정현 씨가 쓴 이 아버지란 소설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소설을 출판한 문희당에서는요, 100만 부 출판 기념으로 1997년 5월에 아버지께 편지 쓰기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대상을 받은 사람은 경기도 성남에 사는 당시에 33살, 33살 된 주부 김경연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김경연 씨는요, 서울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눈물의 수기를 낭독하자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간이나마 깨닫는다고 하던가요. 늦게 철이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가슴이 아파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90년 그녀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 큰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오빠가 이 여동생인 김경연 씨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시댁에 흉잡힐까봐 곱추 등을 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연 씨는 늑막염과 심한 열병으로 곱추가 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탁을 한 거죠.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게 해달라.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듣고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아파오니까
예식장에도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가족들에게 핑계를 대고 딸의 고민을 덜어주었습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말없이 집 골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고,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셨다라고 둘러 거짓말을 냈습니다. 그런 핑계 때문에 김경현 씨는 지난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3살에 쓴 그녀의 수기에는 곱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회개의 심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햇볕 따스한 어느 주말에 김경현 씨는 시댁 어른들과 나들이를 하려고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곱추 등을 한 친정아버지가 눈에 띄었지만 김경현 씨는 시댁 어른들 때문에 차마 아는 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누가 맡긴 것이라며 보자기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입덧이 심하여 친정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청국장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친정아버지가 입덧하는 딸을 위해 청국장과 겉절이를 싸들고 물어물어 집으로 찾아왔으나 사돈댁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딸네 집 옆 슈퍼마켓에 짐을 맡기며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너고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맛있게 먹으래이.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의 정이 서툰 글씨에 끈끈이 묻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60살 된 친정아버지 김춘생 씨는 말합니다. 애비의 마음 아픔을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시집간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며 딸의 시댁에 누가 될까봐 몸둘 바를 몰라 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친정아버지 김춘생 씨는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85년경에 다리와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막염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등이 굽어 곱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소개한 김 씨는 이제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틈나는 대로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소설가 김주영 씨는요, 딸의 수기는 골방 한편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그 위대한 부성애의 정당한 이름표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부성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량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공경하라고 합니다. 3절은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부모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장녀를 이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이신 분들은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이신 분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동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재단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는 가정, 자녀들의 마음, 부모, 어버이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하워드 펜이 미국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지고 이혼율이 급증하여서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워질 때, 물론 지금 이혼율로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1위는 미국, 2위는 스위스, 3위는 한국. 그런데 이 차이가 68% 그리고 이제 62%, 58%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이혼율 1위로 인해서 급증하게 되고 나라의 가정들이 불안해질 때 이게 미국의 작가 하워드 펜이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하워드 펜이라는 자가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생을 다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892년에 하워드 펜의 유고를 가져오기 위해 해군 군함을 보내어 유고를 맞이합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하워드 펜이 지은 노래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가정들이 치유되며 나라가 든든히 세워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유골이 항구에 도착할 때 일제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즐거운 나의 집을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 내 법뿐이리.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내 가정이 행불행 이것을 탓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 내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음을 인정하시며 우리 모두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을 만드는데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정의 달 설교에서요, 이 땅의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선물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가며 살기에 어려움을 가정에서 당하곤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자녀의 앞길까지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돈을 믿으면 돈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자녀를 믿으면 자녀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마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뒤뜰로 가서 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설교 잘했어? 라고 묻곤 했답니다. 여러분, 꽃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려서 기쁨과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특별히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 자녀는 귀하게 여기면서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오히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것보다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 교수는요, 성도의 값진 유산에 대하여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만익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값진 유산의 대물림으로 천국의 환상적인 놀라운 은혜의 명문 가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전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안 되는 그를 아버지는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공부에 취미가 없더라도요, 좀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성적은 그나마 그런 대로 잘 나와주면 좋은데, 이 박찬석이라는 자는 이게 머리도 뒤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박찬석이라는 어린이를 둔 이 아버지는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 실력이 1학년 8반, 전체 인원 68명 중에 석차는 68등, 꼴등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68등을 침을 발라서 살짝 지운 다음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린 겁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찬석 아버지는 자식 하나 잘 둬서 좋겠어. 자식이 유학 가서 1등을 했다며? 1등을 했으면 이 책거리를 해야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는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였는데, 그 집의 돼지는 그 집 재산 목록 당시의 1호였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박찬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1등 책거리로 잔치를 베푼 그 일이 머리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박찬석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아버지께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단다. 그만해라. 내 자식이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에 박찬석 경북대 총장이 되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도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자녀들이 기억하며 자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전도의 현장에 한번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얻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준다면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전도의 자리에서 적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는 아빠,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엄마,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훌륭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사회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불평하며 불만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고 자란다면 그 자녀들이 불평, 불만의 시간을 많이 보면서 습관이 들여서 그 자녀들을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부모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훌륭한 기도자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저는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엄마는 집사님인데 이제 아빠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자녀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학생인 자녀가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뒷골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인재단, 사랑하는 복된 신령들, 음식을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모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부모들의 주일 성수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 등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의 생일날 음식점에 가서 즐겁게 맛있는 것 먹고, 물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교회에 와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안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생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은 사탄이 이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현혹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아무개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복된 나라, 전 세계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이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노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세계 뉴스에 독일의 에센시의 한 아파트의 침대에서 7년 된 79세의 미라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의 자녀는 뭐 하길래?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송교도소 합동 세례식을 집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송교도소 감옥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재소자들 중에는요 자녀가 있는 아버지도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제가 세례를 베푼 재소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자녀들은 만나보았느냐고. 뭐냐면 자녀가 면회를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자녀들은 만나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지요. 내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직장에서 당신 아버지가 범죄하고 감옥에 가 있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실수에 의해서 들켜서 들통나서 감옥 안에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물론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면회 왔었으면 예 왔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오지 아니한 가운데서 부모는, 그 아버지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앞을 보는 척하면서 살짝 가재 눈을 하면서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재소자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보이면서 급기야는 불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나쁜 습관을 들인 자들이 재소자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자들이 축복자들이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나쁜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좋은 습관을 들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는 좋은 습관 들어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노력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서는 기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좋은 습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값진 목표의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는 나가지만 돈, 명예, 부귀를, 영화를 위해 산다는 기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부모가 교회에는 다니는데 목표는 세상의 돈, 명예, 부귀, 영화를 위해 산다는 기억을 자녀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가 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그 가정 부모님에게 상담을 받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출가하면 그만이고 그 밑에 동생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집터를 자녀명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집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맨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 그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다 자녀가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집, 가난한 집.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일기를 보았더니 주눅 들어있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는 대화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소외되고, 결국은 중학생인 이 아들까지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소외당하는,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요청하는 한 가정의
부모님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저는 말씀을 적용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설사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너가 우리 지방의 희망이야. 우리 집안 너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 좀 이렇게 부담감이 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권면해 주면서 독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대화를 자녀들은 다 듣는다라는. 여러분들 뭐 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은 자녀가 듣는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눈, 목자에 우등지 표자를 써서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준, 사격, 공격 따위에서 눈으로 목적 삼은 곳을 정한 표, 또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곳, 이것이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히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태릉 선수촌의 이 양궁 선수들은 팔을 잡고 시위를 당긴 후에 팔에 수평을 놓고 이곳에 컵을 열었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컵에 물이 흔들리면 여기서 미세하게 흔들렸을 때 관역을 향하여 당긴 시위에 손을 놓았을 때 화살은 향하여 가면서 가면 갈수록 관역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이 관역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흔들림은, 여러분들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목표가,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어려움, 고난, 곤경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로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경험을 다 해보는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이 작심삼일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작심삼일을 다 검색을 해보았더니요, 무슨 일을 작정하고 났을 때 3일 안에 그 작정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났더니 3일 안에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무엇인가가 안 되게 그 이 목표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값진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배신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을 만한 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왼쪽으로 100m 달리기를 하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왼쪽으로 준비 시작했을 때 뛰었어요. 막 달려가서 가도 100m 피니시 라인이 없어요.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100m 달리기 피니시 라인은 오른쪽 반대쪽이었고 1등부터 순위가 다 먹여지고 나는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 값진 목표가 설정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바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있으나 없으나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흔들림 없이 뚜렷한 목표를 가졌던 바울의 생애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자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어서 여러분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면서 사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에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표가 바로 값진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값진 목표의 유산을 주기로 목표를 삼고 초지일관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왜? 부모님의 그때만큼 그 나이만큼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 계산 따져보면은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미래에 가서 분명히 지금이 과거가 될진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소중하고 아주 좋은 공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중하고 좋은 공간에서 어떤 가정은 행복해지고 어떤 가정은 불행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름하시고 이제는 행복해서 웃음꽃이 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요. 좋은 가정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가 되어지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들의 식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이 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도 가정은 행복보다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들 마치 가정은 한 몸인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 어머니가 손, 자녀가 발,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손이 힘들다고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결국은 몸 전체인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정 공동체가 하나인 줄 믿으시고 생명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희생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행복의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블랙우드 교수가 주장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의 유산, 값진 목표의 유산을 남겨주는 훌륭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천상천하의 값지고 기쁨이 넘치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값진 유산에 대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의 유산, 값진 목표의 유산을 남겨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좋은 습관으로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값진 유산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 사역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